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그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과 옥수수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호흡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세상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참 많이 겪게 됩니다. 누군가가 고의적으로 악의를 품고 누명을 씌우는 경우도 있지만 소소한 일상에서도 크고 작은 억울한 일들을 경험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행한 그 일이, 내가 내뱉은 그 말이 열심히 해보려고 좋은 의도로, 좋은 마음으로 한 것인데 그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나쁜 사람 취급받고 잔소리를 듣고 때로는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 때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오해를 받게 된다면 그보다 더 큰 억울한 일은, 또한 가슴 아픈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보통 가정에서 아버지들이 이런 오해를 많이 받게 되죠. 요즘 아빠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보통 아빠들이 좀 단순하잖아요. 남자들이 보통 좀 단순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밖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에만 집중하다 보니 본의 아니게 가정 일에는 좀 소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가정에서 딸을 당하는 외톨이가 되어버린 그런 아빠들이 참 많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혹여 우리 가운데에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아빠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은, 그 본심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단 한순간도 자녀들을 향한 사랑, 아내를 향한 사랑, 가정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놓치고 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드러나지는 모습이 참 안타까운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문에 저는 오늘날 특별히 신앙의 가정 가운데에 아버지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더욱 신앙 안에서 조금 더 성숙해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보통 우리 주변을 둘러볼 때에 한 가정이 참 화목하고 평화롭다라고 우리가 평가할 때에 그 평가의 중심에는 언제나 그 아버지가 있기 때문이죠. 신앙의 중심을 잘 잡고 있는 그 아버지가 존재함으로써 그 가정이 이상하리 많지 평화롭고 화목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와 비슷한 상황은 아니지만 사도 바울도 억울한 상황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장 아끼고 있고 애정을 두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사고 있는 것이죠. 사실 바울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세상에서 부러울 것이 없이 좋은 것들, 모든 좋은 조건들을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었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모든 조건들을 배설물로 여겨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이후로부터 오직 복음만을 위하여 온전히 헌신하며 살아왔던 것이죠. 주를 향한, 복음을 향한 그 온전한 헌신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교회였습니다. 세상적인 물질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던 그 고린도 지역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생겨나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모여서 함께 고린도 교회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들의 영혼이 주 안에서 강건히 설 수 있도록
정말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말씀을 가르치고 목양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로부터 바울이 자신들을 속이고 거짓말을 했다라는 그러한 억울한 누명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전도해서 세운 교회 성도들로부터 오늘로 본다면 담임 목사였던 바울에게 당신이 전하고 가르쳤던 것은 다 거짓이야 라는 그런 말을 듣게 되는 것이죠. 또한 설상가상으로 이로 인하여 고린도 교회 내에 분쟁과 다툼이 끊이지 않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듣게 됩니다. 이러한 소식을 들은 바울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한편으로는 괘씸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겠지만 바울의 마음 가운데에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아픈 마음이 더 크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자신의 마음을 담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고린도전서 9장의 말씀은 특별히 바울이 자신의 그 사도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그 사도의 권리를 변호하는 내용들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9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바울이 자신을 변호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조심스럽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달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바울은 담담하게 자신이 행했던 일들을 이야기하며 자신이 전도자로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바울이 말하고 있는 첫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때문에 내가 살 수 있다. 그러니 나는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는 17절에서 이 모든 일들이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이유들을 통해서 바울이 자신이 억울한 누명을 받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자신의 억울한 마음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이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었는가를 담담하게 전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그들을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여러 가지 억울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원하든 원치 않았든 그러한 상황들이 우리를 억울하게 만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바울처럼 오직 복음 안에서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바울이 자신의 경험을 통해 들려주고 있는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성도의 생활 원리 두 가지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구절은 살펴보면 23절의 말씀이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에 대한 전제 또는 이유, 원인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3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니라. 아멘. 그리고 이어지는 24절에서 바울은 무엇라 말씀합니까? 다름질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25절에서는 절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26절에서는 향방을 알지 못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고 결국 그걸 반대로 말하면 목적지를 분명히 알아. 목표를 분명히 알아 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27절에서는 뭐라 말씀합니까? 이 모든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내 몸을 쳐서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24절, 25절, 26절, 2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름질하라, 절제하라, 목표를 분명히 하라, 내 몸을 쳐서 복종하라 하신 이 모든 말씀들의 그 전제되는 이유,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23절에 나와 있는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울은 이미 어때요? 복음 전도자로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복음을 열심히 전했기 때문에 탐욕스러운 그 고린도 지역 안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생겼잖아요. 그는 이미 복음을 열심히 전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에 참여하고 있는 자이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의 바울의 이 말이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바울의 이 말에는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주시는 매우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일이 어떠한 성격의 일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복음을 전하는 일은 영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주님 명령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그 행위로서만 모든 것이 끝난다.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행위를 통하여서 결과적으로 우리의 영혼이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증거할 때 도리어 우리의 영혼이 넘치는 생명으로 충만케 되어지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산다는 것의 의미를 무엇으로 정의하고 있습니까? 우리 육체적인 삶, 육신의 삶으로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가 생명을 다하면 우리의 삶은 끝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는 육신의 삶뿐만이 아니라 영혼의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어요. 아니, 도리어 우리는 육신의 삶보다는 우리의 영혼의 삶이 진짜다라고, 진짜 삶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길면 70, 80, 장수하면 90, 100이에요. 기껏 해봐야 100년 삽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만큼 살게 되죠? 1000년 삽니까? 2000년 삽니까? 그렇죠. 영원토록 사는 거잖아요. 영원토록 사는 그곳이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처럼 죄와 슬픔과 고통과 아픔이 있는 곳이라면 영원한 삶이 결코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어때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의 삶은 죄가 없어요. 슬픔이 없어요. 아픔이 없어요. 이별이 없어요.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우리는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서의 삶은 모형이라고 한 거예요. 천국의 모형과 같다. 천국의 그림자와 같다.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그런 삶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 성도는 날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는가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아파 있거나 잠들어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이 늘 깨어 있어서 강건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복음에 참여한다는 것의 의미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축복에 참여한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진정한 축복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을 사는 동안,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축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느 때까지 유용하겠습니까? 이 땅을 사는 동안만 유용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아니, 그래요.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에는 사실은 의미가 없죠.
그곳에서는 죄와 저주가 없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갔다는 그 자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축복이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축복이라고 하는 말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만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축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제한된 단어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진정한 축복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 복음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바울의 이 같은 고백은 오늘날 모든 믿는 자들의 고백이 되어야 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이유요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함으로 복음에 참여한다는 것이 곧 내 영혼이 생명을 얻어 사는 길이며 그리스도를 아는 축복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이러한 영적인 원리를 깨달아서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육신의 만족만을 위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 성도님들 잘 들으셔야 해요. 여러분에게 지금 학교의 생활이 주어져 있고 학업이라고 하는 시간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 자녀 성도님들 왜 학교 생활에 충실해야 되고 왜 학업에 열심을 내어야 합니까? 왜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야 하고 내가 원하는 대학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원하는 진로대로 내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아 그곳에서 열심히 일하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 태준이 손 들었어.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 맞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내게 주어진 그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하는 것은 이 땅에서 내 육신의 만족과 편안함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 위해 그로 인하여 우리가 더욱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 이것을 별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여겨버릴 때가 많아요. 왜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진다는 것이 뭔가 우리 손에 쥐어지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서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해서 좋은 것들을 얻으면 어때요? 내 손에 주어지잖아요. 뭔가 돈이 주어지고 뭔가 좋은 것들이 내게 얻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다고 하는 것은 뭔가 내 손에 쥐어지지 않는 것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것들은 영적인 것들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 마음 한켠으로 조금 등한시할 때가 더러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 마음의 두 번째, 세 번째로 뒤로 물러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우리 마음의 첫 번째가 되어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생을 소유한 천국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영생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지 않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두 번째, 세 번째로 좀 내려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그 약속을 바라보며 약속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점검해 봐야 하고 우리 영혼의 참 만족과 유익을 위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바로 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영적인 부익부, 빈익빈의 원리가 우리 안에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소위 아는 만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원리를 알고 경험한 신자라면 복음을 전하는 일을 결코 무거운 짐으로만 여기지 않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생명을 얻고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해야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내 영혼을 통해 경험되어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가 전하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던 저 영혼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되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케 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죠. 바울은 이렇듯 23절을 통해서 자신의 모든 행함들이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자신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곧 오늘날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가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2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가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 성도의 생활 원리 첫 번째는 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은 당시 고린도 지역에서 2년에 한 번씩 올림픽 다음으로 인기가 있었던 이스트모스트 대회가 열렸는데 이 대회를 생각하며 이 대회에 참가한 선수들을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대회가 열릴 때 그리스 전 지역에 수많은 선수들이 이 대회에 참여하게 됩니다. 경기의 우승자에게는 최고의 영예가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선수들은 약 10개월 전부터 철저하게 자기 관리에 들어가고 매일 극도의 훈련을 하게 됩니다. 일상의 모든 쾌락들을 거부하고 오로지 우승을 위해 다른 모든 것들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선수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선수들의 목적이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선수들은 우승이라고 하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대회에 참여한 달리기 선수를 비유를 들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들을 너희도 알고 있지 않느냐? 너희도 상을 받기 위해 이와 같이 다름질해야 된다. 달려나가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1등을 해야 되는구나 1등만 해야 되는구나 1등만 기억하는 땡땡땡 세상 이런 의미를 가지고 이 말씀을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상을 받을 수 있는가? 그 과정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시합에는 어때요? 반드시 정해진 규칙이 있다는 거예요. 1등을 하는 자가 편법으로, 불법으로 1등을 했다. 그것이 과연 정당한 1등이 되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정해진 룰에 따라서, 규칙에 따라서 정당하게 자신이 최선을 노력을 다해 그 일을 이루어냈을 때에 그 1등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1등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상을 받기 위해선 상을 받게 되는 모든 사람들은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그 룰에 따라 달리는 사람만이 상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 복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긴 것 같지만 사실 그리 길지 않습니다. 하루하루의 삶을 살다 보면 우리는 때로 이런 생각을 하죠. 내가 과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무엇을 하며 살고 있는가? 때로는 이러한 생각들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의 그 이유와 전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흥청망청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다 보면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내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놓쳐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역사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영적으로 늘 깨어서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복음을 향하여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복음을 향해 달려가는 자들이 꼭 지켜야 할 규칙이 있다라고 말씀하며 두 가지 규칙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첫 번째 규칙은 무엇입니까? 절제해야 한다. 절제라고 하는 규칙이에요. 절제하는 대상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육체에 대한 절제,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마음에 대한 절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육체를 무조건 부정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육신적인 것들을 무조건 금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생각들과 주장은 결코 성경적인 생각이나 주장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영과 육의 존재로 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우리 육체에 대해서도 매우 중요한 책임을 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내 몸이니까 함부로 내 마음대로 다루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우리 몸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우리의 육체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질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라고 하는 이 물질의 공간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우리의 육체를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겠습니까? 소중히 대해야죠. 정말 아껴야 하고요. 정말 가치 있는 존재로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좋은 것들에 너무 많이 노출시켜서는 안 돼요. 요즘 스마트폰을 통한 SNS 미디어가 너무 우리 생활 깊숙이 침투해 들어왔잖아요.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보다 보면 무엇이 문제가 생겨요? 우리 눈에 문제가 생겨요. 근데 우리 눈에 문제만 생기는 것으로만 그친다면 상관이 없는데 우리 눈으로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무엇이 문제가 생겨요? 우리 뇌에 문제가 생겨요. 좌뇌에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감정적인 것들, 정서적인 것들. 책을 읽는 것이 더 좋다고 말하잖아요. 왜냐하면 책을 읽으면서 우리 좌뇌를 통해 상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과 정서와 마음이 더 풍요롭게 발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 성도님들 잘 들어야 해요. 스마트폰으로 게임하는 것 재밌죠. 즐겁죠. 하지만 절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지금 하고 싶으니까 막 하다 보면요. 어때요? 눈이 나빠지게 되고 점점 좌뇌가 망가지게 되고 그러면 어때요? 마음이 아파지게 되고 우리의 생각이 아파지게 되는 거예요. 스마트폰에 중독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공감하는 능력이 떨어져요.
공감하는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접근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느끼지 못해요. 교감이 이루어지지 못하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인정받지 못하게 되죠. 여러분,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 연결되어져서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우리의 육체를 소중히 여기고 우리의 육체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를 잘 인식하고 살아야 해요. 우리에게 안 좋은 것들을 멀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또한 어떤 이들은 너무 지나치게 육체가 부정적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우리의 육체를 제한적인 곳에 가두고 세상과 떨어져 있으면 우리가 더욱 거룩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수도사들이었습니다. 중세 때에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내면이 정결하고 깨끗하게 되어질까를 고민하다가 우리가 그럼 세상과 동떨어져서 독립된 공간에서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받는 그런 우리만의 공간을 만들어서 생활해보자 라고 해서 수도사들이 이제 수도원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고 수도원 운동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주변에 수도원이 존재합니까? 그렇지 않죠. 수도원 운동은 실패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육체를 무조건 부정하게만 보고 세상과 단절하며 사는 것, 금욕주의로 사는 것이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어떤 외적인 행함이 아니라 무엇보다는 우리의 마음을 중요하게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친밀한 교제 나누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이러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도록 하기 위해 절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함들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기 위해, 우리가 영적으로 더 깨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우리가 절제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잠언 16장 32절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을 빼앗았다. 얼마나 큰 공을 세운 사람입니까? 그 당시로 봤을 때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성을 빼앗는 자보다 네 마음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이 보실 때에 더 훌륭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 마음을 깨끗이 하고 정결하게 지키는 것을 더 고귀한 가치로 여기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절제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두 번째로 가르쳐주고 있는 규칙은 무엇인가? 목표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2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아멘. 바울은 26절에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라고 하며 목표가 있어야 한다.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한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있어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에게 천국을 목표로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잘 보이질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천국이 당장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손에 붙잡아지지 않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마치 천국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너무나도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라고 할 수 있죠. 성도들은 당연히 이 땅에 보여지는 세상의 것보다는 아무리 우리 눈으로 선명하게 보이는 좋은 것들이 있을지라도 그것들보다 더 큰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다. 나는 천국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선수와 같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분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달려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달려갈 때 무엇을 가지고 달려가야 합니까? 복음을 가지고 달려가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태도와 자세는 어떠해야 합니까? 절제된 자세여야 합니다. 절제된 마음가짐이어야 합니다.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내 육체가 바라는 대로 모든 것들을 행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며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내가 좋아하는 모든 것들을 참아내고 끊어낼 줄 아는 그런 절제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도 바울은 성도의 생활 원리 두 번째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전쟁하는 자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26절에서 마지막 부분에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성도의 삶에는 분명 싸움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가 되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는 늘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영적 전쟁 가운데 놓여진 우리의 직분은 무엇일까요? 디모데후서 2장 3절의 말씀은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전쟁에 참여한 군인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무엇을 위해 전쟁에 참여한 것입니까? 싸워서 승리를 쟁취하고자 전쟁에 참여한 것입니다. 전쟁에 참여한 군인은 그저 얼싸덜싸 재미삼아 총 들고 나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내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내가 이 전쟁에 싸워 승리하지 않으면 내 사랑하는 모든 가족이, 내 이웃들이 죽게 된다라고 하는 그 필사의 사명감을 가지고 전쟁에 참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쟁에 참여한 군인들이 내가 군인인 줄도 몰라요. 내가 지금 영적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군인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조차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비참한 현실이겠습니까? 내가 군인인 줄도 모르고 있으니 그 전쟁에 참여한 그 군인의 마음가짐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냥 놀러 가는 것 같겠죠. 결과적으로 어떤 비참한 결과가 초래합니까? 사랑하는 가족과 내 자녀들마저 지켜내지 못하는 그런 비참함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부름받았다. 나는 영적 전쟁의 군인으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군인된 자로서 늘 긴장감을 늦추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영적 민감함입니다. 군인으로서 긴장감을 늦추지 않는 것, 이것이 영적 민감함이에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때로 갑작스럽게 화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어요. 누군가를 향해서 미움이 치솟을 때가 있어요. 참 안타까운 것은 그러한 일들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향하여 그런 일들이 더러 이루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 사랑하는 아내를 향하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서 그러한 화가 치밀어 올라서 화를 참지 못하고 그러한 날선 말들을 내뱉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어떠해야 합니까? 더 영적으로 긴장감을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말과 행동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야. 그런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더 영적으로 긴장해야 합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진 자의 모습으로 너그럽고 또한 평화로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겠지만 우리 마음으로는 늘 긴장감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 전쟁 가운데 놓여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된 자의 그 내면이고 그 외면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 전쟁 가운데에 그냥 내몰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적 전쟁에서 싸워 이길 수 있는 무기를 우리 손에 쥐어 주셨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 강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영적 전쟁 속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의 공격과 위협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무기를 손에 들고 그 영적 전쟁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어야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내 가정을 지켜주시고 내 자녀들을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자녀들을 사용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 없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가 돈을 많이 벌면,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우리 자녀들이 행복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우리 자녀들의 행복을 보장해 줄 수 없어요. 그럼 무엇으로 보장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육신된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해요. 하나님을 잘 믿는 그 믿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가 그 모습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줄 때에 우리 자녀들의 삶은 든든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기도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이 영적 전쟁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승리해 주신 그 승리를 맛보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우리는 늘 잊지 않아야 하고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성도로서의 책임을 마땅히 감당해 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신자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싸움은 이러한 싸움은 철저하게 우리 내면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안에서 벌어지는 죄와의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27절에서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아멘. 바울의 이 고백은 아무렇게나 나올 수 있는 그런 고백이 아닙니다. 정말 자신의 삶을 통하여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복음에 참여하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는 가운데에 고백되어질 수 있는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복음을 전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다. 그 누구보다 진실한 고백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때로 복음을 전하지만 때로 한편으로는 죄를 지으려 하는 거짓된 유혹에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우리 마음에 죄된 마음이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바울은 지금 그런 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자신의 육신을 쳐서 복종시킴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질까 두려워하고 있다. 우리는 그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나와 함께 하시지.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만을 되뇌이는 것은 무속신앙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만을 누리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에게는 끊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놓여져 있고, 그 영적 전쟁 속에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주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복음을 열심히 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을 우리 또한 가져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확신은 오히려 우리 자신이 버림받지 않을까 하고 두려워하는 자에게 주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구원의 확신은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에만 우리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영적 전쟁과 같은 세상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복음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복음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에게 필수적인 것이고 우리의 영혼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참여하기를 원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력 넘치는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그 생명력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며 그러한 성도의 생활 원리를 잘 기억하여서 모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